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새벽 시간에 합니다. 새벽 4시, 5시 이 시간에 하는데 이 시간이 가장 아주 맑고 또 좋은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좀 믿음 생활 오랫동안 오랜 세월 해오신 믿음을 그 믿음의 수고를 축복합니다. 남은 믿음의 시간도 잘 감당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젊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늙음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은퇴를 일찍 생각하고 있었죠. 한 50대 중반부터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젊은 자의 영화보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더 사모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문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쓰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런데 시문학 등단을 62살에 했거든요. 수필문학도 하고. 왜 그러냐? 모든 삶에는 연륜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삶도 연륜이 있고 우리 생활의 범주도 넓은 생활의 범주가 필요하죠. 한 곳에서 나서 한 곳에서 자라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온 세계를 다니며 세계의 양식과 문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연륜, 우리 신앙도 연륜이 필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를 쓰는데 시에 보면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혈기방장한 이팔청춘의 사랑 얘기하고 인간의 삶의 애환이 담긴 60, 70, 80살의 사랑 얘기가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묻고 인간의 연민이 담긴 사랑 얘기와 혈기방장한 인스턴트 사랑 얘기는 그 질이 많이 다르겠죠.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있을 때 이것을 간절하게 부탁한다. 나이 많은 베드로가 간절하게 이 장막에 있을 때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간곡하게 너희에게 나의 말이 생각나게 하고 싶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생각나도록 알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베드로는요, 사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진리를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죽음이 다 다가온 것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생각과 그 말은 처절한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무리 못된 자식도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유언은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간절하고 처절한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다 알고 진리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알면 알수록 전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을 전해 들을 사람들에 대한 애증이 끌어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있지만 더 확실히,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눈동자를 보면 그래요. 다 아는 건데 뭐, 잘 믿고 있는데 뭐, 잔소리 같아. 이런 경우를 보기가 일쑤예요.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 같은 믿음이라도, 같은 소망을 가졌어도 죽음을 앞에 둔 자신의 믿음의 연륜과 애환을 가진 자로서 젊은 자의 사랑 얘기와 만고풍산을 겪은 노련한 사랑의 얘기를, 사랑의 실제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냥 지나쳐도, 그냥 못 본 채 해도 좋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거든. 세상의 것, 땅의 것, 온전치 못한 땅의 왕국, 이거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탄생 때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있는 순간, 육신이 있는 순간, 지금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으시며 무슨 영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을 보고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하나에는 꼰대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꼰대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사후세계를 직설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을, 사후 세계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말세의 징조도 알려주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행하며 조롱하며, 말세가 되면요 정욕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욕을 행한다는 것은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기름지게 남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유혹적으로.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들의 행위가 이단만큼 무서운 존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는요 이단만큼 무서워요. 이단이 거짓 선지자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 앞장선 사람이 호색을 하면 그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호색을 부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호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진리의
우리의 도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인데 이 도가 비방을 받아요. 누구에게 비방받습니까? 원수 마귀들에게 비방받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고요. 이방에 비방받고요. 호색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영화를 즐기는 육신의 유욕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수단은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부터 지어낸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충성하시는 목회자들, 또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의 간절함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이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생의 복음에 바치는 베드로의 간곡한 유언이 우리들의 믿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연륜과 애증, 애환이 있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